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지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봉천교회와 우리 봉천의 성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 말씀 카드 받으셨죠? 다 서로가 받은 말씀 카드의 내용이 다를 겁니다. 한번 내가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한 해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2026년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때로 기대치 않았던 말씀일지라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은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뜻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때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분명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2025년 불같은 연단의 시간이었다면 2026년은 놀라운 말씀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의 기도를 계수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을 지나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이 광야를 지나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지난해의 연단 또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축복과 응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재정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연되었던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관계와 가정이 회복되며 육신의 건강과 치유와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새해 서원하며 결단함에 따라 우리가 활짝 열리는 그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중에 출산하여 우리 봉천교회에 나와서 기도받을 유아들과 유아 세례받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중에 결혼식을 올린 이들의 새로운 가정과 새롭게 가정을 이룰 이들, 봉천교회에 새롭게 등록할 이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교회에서 땀 흘리고 애쓰며 봉사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군대의 외국의 객지에 나가 있는 이들, 병상에 누운 환우들,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아직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60년 동안 우리 봉천교회 복음의 행진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이 한 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새롭게 허락하실 2026년도를 기쁨과 소망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목사가 아직 교회 상황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열심히 감당해 보려 합니다. 저도 지향하는 목회 스타일과 방향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임 목사님이 하시던 스타일 안에서 앞으로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목사님의 목회를 보니까 말씀 중심의 목회를 강조하셨는데 저도 그 목회를 존중하면서 성경 필사와 큐티는 하시던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대로 하도록 하시고, 다만 성경 통독은 담임 목사의 음성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계속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음성의 성경 통독이 앞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이 될 텐데 그 영상 편집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실에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주제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도 오후 예배에 함께 점심 식사하신 뒤에 오후 예배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내일부터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신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병오년의 병은 불의 기운, 밝음, 열정, 에너지를 의미하고 오는 동물 중에 말을 가리키며 활동성, 새로운 흐름과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붉은 말처럼 더욱 열정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붉은 말처럼 더욱 열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알래스카 베로곳이라는 빙하 지역에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꺼운 얼음판 한가운데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에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며 겨우 호흡하고 있는 고래 3마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고래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로 나가는 건데 바로 8km나 바다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얼음으로 막혀 스스로는 도저히 그 바다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약 20m마다 얼음을 깨고 구멍을 하나씩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을 한 구멍에서 다음 구멍으로 또 다른 구멍으로 계속 인도했습니다. 그 작업은 무려 8일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마리는 결국 죽고 말았고 푸투와 시쿠라고 하는 2마리 고래만 마침내 넓은 바다로 살아나갈 수가 있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지쳐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 되는데 찬송도 힘차지 않고 또 말씀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도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인도하는 역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마치 빈틈없는 저 빙하 한가운데서 작은 구멍에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쉬고 있는 고래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이라는 얼음판을 헤엄치며 겨우 숨을 붙들고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잠시 숨을 고르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다음 구멍을 향해 일주일을 헤엄쳐가야 하는 존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측은해 보였습니다. 한 주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측은하고 또다시 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니 측은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애써 무언가를 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그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쉼을 위한, 안식을 위한, 평안을 위한 시간입니다. 쉼과 안식과 평안이란 우리가 애써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이 예배의 자리가 빙하 위의 작은 구멍이 아니라 우리를 넓은 바다로 이끄는 하나님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넓은 바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봉천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신다. 내가 나아갈 모든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너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라. 너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성경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곧이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이 생기고 닫힌 것처럼 보이던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유배의 목적은 죄양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징계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 있고 고난은 포기가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징계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은혜와 긍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인공지능의 시대, 소위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AI라는 말은 1965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수많은 지식과 정보, 데이터가 폭발 증가한 오늘날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 AI의 기술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돕는 의사결정 시스템, 원하는 정보를 즉시 찾아주는 스마트 검색,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이 직접 손으로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핸들을 잡지 않아도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차가용이 나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우리 인간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백만 개, 수억 개의 정보를 조그마한 칩 하나에 저장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정말 하나님 버금가는 머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반면에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도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죠. 똑똑해 보이죠. 탁월해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을 보십시오. 견디기 힘든 고독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 앞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우리 경험했죠. 코로나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우리의 삶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생각할수록 가여울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는가. 새해 첫날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그 장렬하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 태양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가냘프고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해를 살라고 2026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순간순간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내 삶의 빈공을 막아주시고 내 삶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위기의 순간에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뛰어난 능력을 추구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인공지능의 AI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BC 605년 그리고 594년 두 번에 걸쳐 포로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려 70년의 긴 시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재앙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삶의 깊은 자리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간섭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게 뭘까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끝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삶의 위기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파멸과 재앙이 아니다. 분명히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결코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다음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끝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평안이며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그 말은 그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막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이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사막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들은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산 광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막상 죄 짓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좋은 말인데 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피상적이어서 뭐가 기준인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몇 가지 기준이라도 만들어보자. 몇 가지 규칙을 그 교회는 정했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근간을 본질을 흔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혼나는 규칙도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규칙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보십시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 읽습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주일은 반드시 성수합니다.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를 칭찬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 이상 운동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든 안 지키든 자유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방향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걸어갑니다.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었고 또 내일도 걸어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걸어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무엇을 향해 가느냐, 그겁니다.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고난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주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길을 걸으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이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길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 기도할 제목이 있죠. 2026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난과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와 평안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찬 믿음의 걸음으로 이 새해를 살아가는 봉천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첫 주일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상황을 먼저 계산하며 내 경험과 내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라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심판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막 같은 길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로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한 해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은 마음, 내 계획이 무너져 낙심한 마음, 기대가 좌절되어 굳어버린 마음을 주의 평안으로 다시 만져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방향을 찾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의 길이 바른 길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